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42일차입니다.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왕을 다루겠는데요. 지난 시간 끝부분에 요아스 왕을 했죠. 그 아들인 아마사 왕과 그 다음에 우시아 이름은 다른 이름은 아사랴라고 하는데요. 52년 동안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이 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역대하는 에스라가 쓰면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잘라내고 남쪽 유다 이야기로만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 지금 이야기가 이 세 왕들의 이야기가 몸통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몸통 부분의 이야기는 이 나라가 왜 망했어 했을 때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아합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 그 아합 왕 시대 때 이 남쪽 유다에서는 자, 여호사밧 해서 쭉 해서 이제 요아스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세 왕의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오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될 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못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못 되게 하실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이 나라가 잘 된 것이다. 내 있는 공동체가 잘 된 것이다. 그렇게 교만한 것은 하나님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의 영혼 속에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가슴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 역대하 물고기 그린 몸통 부분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장을 펴시면요. 유다왕 아마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은 열왕기 하에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절에서 6절 이렇게 짧게 이 아마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역대기는 이 에스라가 쓰면서 아주 길게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마사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아마사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저자와 이제 비슷하게 이 역대기 저자는 아마사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것이 참 아쉽죠. 끝까지 이렇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자 하나님께서 굳게 서게 하신 것이죠.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어요. 자, 이 이유는 그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율법대로 이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삼족을 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극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와 자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마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면 계속 복수혈전처럼 그 죽임 당한 그 자녀들은 만약에 삼족을 멸한다면 또 복수심을 가지고 또 복수하고 이런 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아마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말씀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마사와 에돔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자, 보시면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았는데, 사람들을 세우고, 자, 총 5절 끝부분에 보시면 한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샀습니다. 돈을 줬어요. 자, 6절 보시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이렇게 한 거죠. 벌써 내가 돈 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달란트 벌써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선택의 기록에 썼는데 내가 이미 돈을 줬어요. 그러면 사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신경 하나도 안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실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하실 때도 그로 인해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도 천천히 가잖아요. 세상 나라는 얼마나 화려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원이 많고 사람이 강하고 화려하고 이제 힘세고 이제 그러면 보기 좋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이것을 했을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잘 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많이 타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썩기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 아마사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 평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자, 아마사는 자, 이 사람들에게 돈은 줬지만 자기 고향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이 아마사에게 심히 노했다고 나와요. 자, 이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노했을까요? 돈 받았으면 전쟁 안 하고 갔으면 전쟁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가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람들이 13절 보시면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용병들, 북쪽 이스라엘 용병들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노론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다 성읍을 친 거예요.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노력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하고 이제 나라에서 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노략물을 얻잖아요.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걸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요구하면 돌려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략물이 엄청났던 것이죠. 근데 그걸 못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자기대로 노략물을 얻어서 이제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면 11절로 올라가십니다. 11절 보시면 아마사가 담력을 되어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수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 죽이고, 세일 자손 그러면 우리는 에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00명 죽이고 플러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10,000명을 더 죽였다. 20,000명을 죽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14절 보시면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에돔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보면
우상은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만들죠. 한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눈을 끕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런데 이 에돔의 신들이 그들 구원했습니까?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말사는 지금 선지자 음성 듣고 가서 순종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에돔의 신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여러분들 이런 행위를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경배하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5절 중간에 보시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들에게 말할 때 이 아마샤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누가 너를 왕의 모사, 나의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맞을래?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그 선지자가 그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을 다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칭찬할 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꾸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교만은 가만히 둬도 올라오거든요. 교만하게 되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게 돼요. 17절에 보면 유다 왕 이 아마사가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호아스예요. 그리고 또 짧게 다른 말로 요아스라고도 합니다. 이제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중복되니까 헷갈리죠, 그죠? 우리 남쪽 유다에도 요아스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우리는 한글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붙어보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러니까 이 요아스가 기분이 안 좋았겠죠. 사람을 보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18절 중간에 보시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장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네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은 10집하고 남쪽 유다가 이 아마사가 아무리 강해봤자 2집하죠.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 군사력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말대로 교만한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에돔 왕에게 이겼다고 네가 지금 자만하고 있구나.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아까 대면하자 그랬죠.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나옵니다.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 신들에게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신들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어떤 기분 나쁨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 아래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했어요. 이 베스메스는 예루살렘하고 한 25km 정도밖에 안 돼요. 금방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3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사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어요. 성벽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았어요. 성전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대요. 이 얼마나 이제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승리에 대한 자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만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그 패배한 에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하고 분양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 동안 생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5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왕은 죽었지만 자, 이 왕으로서 계속 남아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것을 그 다음 26장하고 연결해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아마사는 전쟁의 실패로 방백들이 그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아마사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실패로 여러분들 그가 지금 도망간 거예요. 라기스로. 그러니까 그가 지금 왕위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 26장에 보면 그 아들 우시야를 이제 왕으로 사람들이 세웠어요. 이제 16살 된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15년 동안 더 살면서 다시 왕권을 찾으려고 하는데 무리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8절 보시면 그의 형제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안타까운 그의 삶의 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도 열왕기하 14장 2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나오죠. 자, 우시야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 아사랴라고 불립니다.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그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16살이었지만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본격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자, 누운 후입니다. 그 이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자, 엘롯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여호람 때 에돔을 빼앗겼죠. 원래 에돔이 남쪽 유다에 조공을 바치고 이제 남쪽 유다에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제 자꾸 나가겠죠. 에돔도 떨어져 나가고 림나도 떨어져 나가고 그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시야가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엘롯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여러분들 날아간 무역을 하게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저 끝으로는 다시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말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인도까지 이르러서 무역을 하게 하는 그런 엘라싯, 다른 말로 엘라시라고도 합니다. 이곳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시야가 왕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시면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왜 요아스 할 때 있잖아요. 요야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형통했었는데 죽고 나서 180도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우시야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얼마나 이제 세력이 강해졌는지를 한번 보는데요. 6절 보시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이제 블레셋의 도시가 나옵니다. 5도시가 나오죠. 자, 여기 이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옆에 있는 이제 해안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죠. 자, 여기를 이제 확장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쳐가지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동서남북 이 땅을 확장하고 그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서쪽으로 보시면 되고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나오죠. 아라비아는 자 동쪽, 이 남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르바알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자 마온 사람들을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자 이 암몬은 동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 세력을 확장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졌다. 그리고 그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다. 자 이것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엘라또 건축해가지고 무역을 많이 해서 잘 살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뭐 문도 많이 세우고 망대도 세워서 높은 데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뭐 파수꾼이 이제 군인을 이제 세워가지고 군대를 방비하기도 용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고하게 하고 또 10절을 보시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 그랬죠. 이 유다에는 여러분들 광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이 한번 오는 우기 시절에는 물이 왕창 오죠. 그런데 그 한꺼번에 오는 그 물을 이제 파가지고 그 물 웅덩이에 거기에 이제 속고를 발라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가축이나 생명 있는 이제 생명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키우기가 이제 용이한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그의 군대가 얼마나 잘 조직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무기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방패, 창, 투구 이런 것들을 갑옷을 군인들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옷 입고 그냥 나가지 갑옷을 입는다? 방패 뭐 이런 것을 가진다, 활을 가진다. 이것은 대단한 무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많이 준비하고 또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했다. 그 나라가 이렇게 이제 강해지고 군대가 강해지고 국력이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들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자, 그가 이렇게 강하게 한 그 이유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까요? 우시아에게 나병이 생기다. 그게 나오죠. 16절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막아선 거예요. 용맹한 제사장 80명 데리고 가서 그 뒤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왕이 못 들어옵니다. 왕은 성전에 그 번제단과 뜰까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계속 이제 승리하고 동서남북 막 확장되고 군사들도 많아지고 강성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뭐 이렇게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왜 내가 못해? 자, 이것은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라 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못하게 하니까. 내가 왕인데 감히 너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인데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오죠. 제사장이 여러분들 나병을 확진하고 치료되었을 때도 제사장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2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거기 못 들어가고 접한 땅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이 교만은 여러분들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예요. 우리도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정말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잘 나갈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나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교만하면 패망한다. 내가 패망하지 않더라도 그게 내 다음 때, 내 손주 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들이 요담이잖아요. 요담이 25세에 왕이 되어서 16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자, 지금 이 우시야가 몇 살에 죽었냐 하면 68세에 죽었거든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우시야가 68세에 다스렸고 죽었고요. 우시야가 요담보다 더 길게 살았어요. 5년도 더 길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담이 치리하고 있는 기간에 계속 우시야가 살고 있었다. 별궁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그 아들 요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불치병이나 정말 아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은 다 아픔을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에게 그런 아픔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자, 27장 2절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을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어요. 그 이유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당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우리나라도 무속신앙처럼 제거하고 제거해도 또 뿌리가 있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이 산당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담은 짧은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요담에 대해서 요담이 못했던 게 아니에요. 짧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담에 대한 비판이 평가가 여러분들 나쁘게 적혀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부분이 좀 나쁜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자들의 그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백성들의 죄지 요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한 어떤 행적들을 보면 성전을 이제 다시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자, 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건축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유다 산중에 있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숯불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또 나오죠. 자, 건축하고 그리고 암몬 자손을 정복했다. 이게 나와요. 자, 성전을 수리하고 여러 지역을 이제 건축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것은 어떤 잘했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번영했다. 자, 그는 그의 평생에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평가를 보실게요.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에는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놈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까지가 몸통 부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요담을 보면서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올포원이라는 기독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가시, 그 가시에는 반드시 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시가 우리가 그에 찔려서 피가 흘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의 가시라는 말을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눈의 가시라는 사람들을 몹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눈의 가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그 목사님도 찾아봤대요. 이게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남편의 첩을 일컬어서 눈의 가시라고 한대요. 그게 이제 원래적인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정말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이제 그게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그 끝은 내 때에 내가 잘 될지 몰라도 내 자식 때에 그 아픔을 주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야.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우시야 왕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낸 결과라고 이제 착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한 열심하고 한 최선을 다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조금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하는 일마다 또 잘되게 하시니까 자신에게 제사장직까지 선을 이제 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고만장했기 때문에 또 제사장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문둥병이 생겼죠. 그리고 성전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보다 문둥병에 걸려서 더 오래 삽니다. 그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대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잘 나갈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죽임당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해 하실 때 절대로 선 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승리하십시다. 화이팅입니다.